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오래된 비밀과 미스터리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숲이 마지막 춤을 추는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고대의 믿음과 현대의 축제가 뒤섞여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영혼의 장막이 찢어지고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우리 세상의 문턱을 넘나들 수 있다고 전해지는 밤. 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에너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10월 31일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깊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민간 신앙과 연결된 본질적으로 경계의 날입니다. 수학의 계절이 끝나고 겨울의 문턱에 서는 이 시기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죽음과 재생, 그리고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깊은 사색을 불러 일으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 시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할로윈의 기원인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처럼 우리 고유의 무속신앙에서도 영혼 세계와의 소통, 조상 숭배, 그리고 액마기에 대한 믿음이 이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은 비록 특정 성인의 축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 명부, 즉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이 바뀌는 길목마다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리며 조상의 영혼이나 때로는 악한 귀신들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의 끝자락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자연이 잠시 숨을 죽이는 시기이기에 죽음과 관련된 존재들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에는 조상의 영혼을 기리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며 악귀를 물리치는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풍요로운 수확의 지속, 그리고 가족의 안녕을 위해 조상신이나 가신지아 션에게 정성껏 빌고 애군을 막는 주술적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할로윈이 가진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보편적인 테마와 한국의 민간신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옛날, 이 땅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밤이 있었습니다. 때는 가을이 깊어 만물이 서서히 잠드는 시기였죠. 사람들은 이 밤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기운을 가진 영혼들이 이승으로 넘어와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아랑이라는 이름의 젊은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어릴 적부터 영적인 감각이 남달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어느 해 유난히 차가운 10월 31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질병이 돌고 곡식이 썩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승의 문이 열리고 악귀들이 마을을 덮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랑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깊은 산속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길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나무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신당에 도착한 아랑은 밤새도록 신령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통찰을 구했고 마을을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아랑의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악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한 젊은 병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며 슬픔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울림이 마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병사의 영혼은 아랑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향의 땅에 묻히고 싶었으나 아무도 나의 주검을 찾지 못했소. 나의 한이 이 땅에 묶여 있으니 부디 나의 넋을 위로해 주시오. 아랑은 병사의 슬픈 사연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병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아랑의 진실된 마음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나섰고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은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랑의 인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병사의 넋을 위로하는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올리고 그의 넋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마을을 덮쳤던 질병은 사라지고 곡식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31일과 같은 경계의 날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악귀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방황하는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조상의 영혼이든 이름 모를 망자이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신비로운 밤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이 특별한 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민간 징조. 날씨, 수학 관련. 이 밤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 곧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징조다.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 추위는 겨울의 강도를 예고하며 미리 대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자정 무렵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내년 농사는 풍년이 될 것이다. 서쪽은 풍요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겨져 좋은 기운이 불어온다고 해석됩니다. 이날 밤에 달무리가 유난히 크게 보이면 머지않아 큰 비나 눈이 올 것이다. 달 주변의 무리는 습기를 머금은 대기의 신호로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징조였습니다. 낙엽이 아직 푸른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다면 겨울이 늦게 오고 따뜻할 것이다. 자연의 순환을 통해 다가올 계절의 특성을 읽어내는 지혜입니다. 밤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마을 근처로 내려오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먹이를 찾아 나선 것이므로 곧 추위가 닥칠 징조다. 야생동물의 움직임은 기온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일상, 금전 관련. 이날 밤 갑자기 집안에 불이 꺼지면 조상신이 집안의 안녕을 위해 경고하는 것이다. 전등이 없던 시절 불이 꺼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길을 가다 엿가락이 끊어지면 돈이 새어나갈 징조이니 투자를 삼가라. 엿은 끈기나 재물을 상징하기도 했기에 끊어지는 것은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밤에 검은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애군을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검은 고양이는 예로부터 신비롭고 때로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져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머니나 가방의 바느질이 풀리면 재물이 흩어질 수 있으니 즉시 수선하라. 재물을 담는 물건의 손상은 재산 손실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밤에 달기 때 아닌 울음을 울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길 징조이니 조심해야 한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길조의 동물이었기에 밤에 우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스치듯 지나가는 꿈의 의미. 이날 밤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저승의 문이 열리는 밤이기에 영혼 세계와의 교감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난다면, 조상님이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곧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조상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길몽입니다. 하지만 어둡거나 근심 어린 모습이라면 조상님께 불효를 저지르거나 제사를 소홀히 했을 수 있으니 참회하고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은 조상님이 어떤 경고나 당부를 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꿈의 내용을 신중하게 되새겨봐야 합니다. 맑은 물을 보는 꿈. 재물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물이 맑고 잔잔하다면 걱정 없이 평화로운 재정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탁하거나 거칠다면 다가올 어려움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이는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길몽입니다. 하지만 불이 집을 태우는 꿈은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을 보는 꿈. 호랑이나 용 같은 위험 있는 동물을 본다면 권력이나 명예를 얻을 징조입니다. 뱀을 보는 꿈은 재물이나 지혜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교활한 사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닭이나 돼지는 재물을 부르는 길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꿈. 비록 무서운 꿈일지라도 이는 단순히 두려움을 나타내기보다 잠재된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귀신과 싸워 이기는 꿈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며 귀신에게 쫓기는 꿈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셋째,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10월 31일에 태어난 이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밤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이들은 대체로 직관력이 뛰어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느끼는 예지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깊고 감수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재능이 출중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는 능력을 가집니다.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 대한 타고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함이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이 밤에 기억해야 할 이름들. 한국 문화에는 서양처럼 특정한 성인의 날에 해당하는 이름날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날에 태어났거나 이 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智慧, wisdom, 슬기, 슬기, prudence, wisdom, 서연슈연, deep knowledge, connection to the written word, 하늘 하늘, sky, heaven, 미르 미르, ancient dragon, powerful being. 와 같은 이름들은 이날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혜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슬기롭고 현명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통찰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 태어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명한 조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날의 신비로운 기운은 그들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밤을 의미 있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지혜로운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안 정화 및 보호 의식, 목표.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조금, 마른 고추 서너 개, 청주 혹은 막걸리, 약간 깨끗한 그릇. 시기 및 방법. 해가 진 후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 좋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잠시 열어 탁한 기운을 내보낸 후 닫습니다. 작은 그릇에 소금과 팥, 마른 고추를 담고 청주를 살짝 뿌립니다. 이 그릇을 현관 입구나 집안의 가장 어두운 모퉁이에 놓아둡니다. 이때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팥과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어졌으며 붉은 고추는 나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상징입니다. 후처리.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조용히 집 밖의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냅니다. 이때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나쁜 기운이 다시 집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상 영혼을 위한 작은 공양. 목표, 저승과의 경계가 옅어지는 밤,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리고 안녕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과일 한두 가지, 제철 과일, 맑은 물 한 잔, 정성껏 지은 밥 한 숟갈, 선택사항, 작은 초 하나,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에 작은 상을 차립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준비한 과일과 물을 올립니다. 초를 켤 수 있다면 초를 밝혀 조상님께 길을 밝혀드린다는 의미를 더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의 조상님이시여, 이 밤 편안히 쉬옵고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복잡한 제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혼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후처리. 공약물은 밤새도록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지닙니다. 셋째, 가을 수확 감사 및 겨울 준비 의식. 목표, 한 해 동안 베풀어준 대지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제철 곡물, 쌀, 보리 등 한 줌, 제철 뿌리채소, 고구마, 감자 등 작은 것, 깨끗한 천주머니. 시기 및 방법. 해질녘, 집들이나 베란다 등 야외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준비한 곡물과 뿌리채소를 깨끗한 천주머니에 담습니다. 주머니를 두 손으로 들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대지의 어머니시여, 한 해의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대지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던 방식입니다. 후처리. 주머니는 집안의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창고에 보관하며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부적처럼 여깁니다. 봄이 되면 내용물을 다시 땅에 묻거나 새싹을 틔워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넷째, 이날의 미식. 이날은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이겨내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붉은색 음식은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친다고 믿어졌기에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팥죽. 붉은 팥으로 만든 팥죽은 동짓날에 즐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 시기에도 악귀를 쫓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팥의 붉은색은 잡귀가 싫어하는 색으로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가족이 함께 먹으면 애군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호박죽. 가을에 수확한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따뜻하여 몸을 보하는 데 좋습니다. 호박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죽은 이 날의 스산한 기운을 온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밤과 대추. 가을의 대표적인 수확물인 밤과 대추는
조상님께 바치는 곡물로도 사용되었지만 영양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날 밤 가족들이 함께 밤을 까먹거나 대추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좋은 전통이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날,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금기사항들을 어기면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이거나 예상치 못한 불운에 처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의 방황. 금기. 해가 진 후 홀로 밤길을 다니거나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산이나 오래된 건물, 묘지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이유 및 결과. 이날은 저승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활발하게 이승을 오가는 밤입니다. 홀로 밤길을 나서면 길 잃은 영혼이나 악한 귀신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홀려 길을 잃거나 병을 얻거나 심하면 혼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밤길을 나서야 한다면 붉은색 옷을 입거나 팥 주머니를 지니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붉은색은 악귀를 쫓는 색깔이고 팥은 애군을 막는 효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례한 언행과 조롱. 금기. 조상님이나 영혼의 존재를 비웃거나 함부로 말을 내뱉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이유 및 결과. 이 밤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그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으며 이는 곧 집안의 불화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며 특히 영혼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가장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조상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악귀들이 집안에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어래와 중요한 계약. 금기. 이날은 중요한 동어래를 하거나 큰 계약을 맺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이유 및 결과. 이날의 기운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날 중요한 금전적 결정을 내리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새어나가거나 재물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맺은 계약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넷째, 시끄러운 소음과 휘파람. 금기. 밤늦게까지 떠들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 특히 밤에 휘파람을 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유 및 결과. 시끄러운 소음은 떠도는 영혼들의 주의를 끌어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부는 휘파람은 저승사자를 부르거나 길 잃은 영혼들을 집 안으로 유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병이나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밤을 보내는 것이 영혼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머리카락과 손톱 자르기. 금기. 해가 진 후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유 및 결과. 머리카락과 손톱은 우리의 몸 일부로서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밤에 이를 자르면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고 잘린 조각들이 악한 영혼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건강을 해치거나 좋지 않은 기운이 몸에 달라붙게 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일부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경한 행위로 여겨져 애군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생각과 다툼. 금기.
이날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 불평, 그리고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유 및 결과. 우리의 생각과 말은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다툼은 집안의 불화의 기운을 만들고 악한 영혼들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며 집안 전체의 운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째,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기. 금기. 길게 떨어진 물건이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도 함부로 주워 가져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유 및 결과. 이날은 영혼들의 물건이거나 애군이 깃든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 가져오면 불운이나 질병을 함께 가져오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돈이나 장신구 등 값나가는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 자체가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8째, 대문과 창문 활짝 열어두기. 금기. 밤늦게까지 대문이나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 및 결과. 저승의 문이 열리는 밤, 대문과 창문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밤새도록 열어두면 나쁜 기운이나 길 잃은 영혼들이 쉽게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문과 창문을 닫아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밤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이 우주의 신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